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출애굽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신들의 전쟁, 나일강의 재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신들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 왕과의 싸움, 애굽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단순히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민족 간의 싸움은 그 나라의 신과 또 다른 나라의 신 간의 싸움, 곧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재앙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가짜 신들과 싸우는 신들의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 곧 애굽의 가짜 신들인 사단의 권세와 또 그 가짜 신들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악함을 치시고 그것들과 싸우시며 오직 여호와만이 온 땅의 참된 신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드러내어 주시는 사건들이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이 어떻게 했죠? 애굽의 바로의 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우라에우스라고 하는 신, 곧 애굽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과 그들에 대한 치유와 보호와 또한 신성한 수호와 권위, 이 모든 것들이 애굽 사람들은 우라에우스라는 신에게 속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인 뱀을 삼켜버리심으로 인하여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과 죽음과 보호와 치유와 신성한 권위와 수호의 모든 능력이 우라에우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의 강팍함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완악함을 내려놓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강팍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꺾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을 베푸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 이적으로 알고 있는, 재앙으로 알고 있는 그건데요.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 모든 것이 피로 변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게 되면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될지라도 그것은 아론이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말씀하신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내리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일강을 내리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로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를 애굽의 모든 물들을 향하여서 내밀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집 안에 쟁여놓은, 집 안에 저장해놓고 보관해놓은 그릇 안에 있는 물들, 항아리 안에 있는 물들까지도 다 피로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모든 애굽 안에 있는 모든 물들을 이 피로 바꾸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론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나일강과 애굽 땅 위에 있는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론이 한 거 아닙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에 담그라고 했나요? 아니면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에 넣고 한번 이렇게 휘휘 저으라고 했나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죠?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나일강을 치다라고 할 때 쓰여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출애굽기 서반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여러분, 이 모세가 왕이 된 이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밖에 나가서 자기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을 때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백성들을 쳐서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때 치다라는 단어가 이 나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치다라는 단어는 죽일 의도로 세게 내려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애굽 사람을 또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죽일 때에도 동일하게 나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건 죽일 의도를 가지고 세게 내려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나일강을 그냥 내려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담그고 휘휘 저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일강을 죽일 의도로 세게 내려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리고 나일강을 그렇게 세게 내리치면 그 나일 강물이 뭐 똥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왜 핏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상상해 보면 그 의미가 더 가깝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나일강을 내려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이나 사람을 내려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부터 가서 그 지팡이를 들고 어떤 의도로 내리치라고요? 죽일 의도로. 정말 내가 쳐서 죽이겠다라는 의도로 세게 내리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엎드러진 자리에 뭐가 낭자하게 돼요? 피가 낭자하게 되는 사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나일강을 죽이라는 의미예요. 나일강을 지팡이로 세게 때리고 그곳이 피로 변하고 물들고 가득 차고 낭자해지는 이 모든 그림들은 곧 나일강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 나일강 안에 가득 차 있었던 물고기와 생물들이 다 죽어서 떠오르게 되는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세게 내리쳐서 공격하고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일강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나일강은 죽었고 나일강은 피로 가득 차게 되어졌고 애굽의 온 땅이 피로 가득 차게 되어졌으며 또한 이 물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도 이제 죽어갈 위기 가운데 놓여진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공격하고 죽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일강은 여러분 죽일 수 있는 대상입니까? 강이 죽일 수 있는 대상이에요? 물이 죽일 수 있는 대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리치자 그것이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정말 그것이 죽게 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띄워주시겠어요? 첫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왕 바로의 학대와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 아니야? 우리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떤 조치를 행했죠? 첫 번째, 이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이 태어나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게 한 거예요.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애굽의 왕인 바로보다도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할 바로 왕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어떤 정책을 펼쳤죠? 무엇이었냐면 아기를 낳거든, 남자 아기를 낳거든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니까 눈을 보는 데서 죽이라고 하니까 자꾸 잔인해서 못 죽이는 것 같고 자꾸 명령에 불복종하는 일들이 생기니 강 위에다 던져서 그렇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강 위에 던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 위에 던져서, 나일강 위에 던져서 나일강에 이 악어와 여러분 이 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범람하고 거센 물결들이 그곳 가운데 흐르고 있는 곳에 아이를 던져두면 어떻게 되죠?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 아이를 던지라는 건 베개 하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던지라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 던지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일강은 어떤 강입니까? 나일강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의 생명을 삼키는,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삼켜온 죽음의 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시고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나일강이 이스라엘의 아기들의 그 고귀한 생명들을 수없이 많이 삼키는 죽음의 강이었으니 피를 피로 갚으시고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시고 죽음을 죽음으로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을 죽이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의 신을 공격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재앙의 서막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일강의 신은 실제하는 신입니까? 아니면 실제하지 않는 신입니까? 실제하지 않는 신이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실제하지 않는 허구이고 허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뻥입니다. 그냥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싸우시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첫 번째는 여러분, 그것들이 실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 절하는 것이 곧 사단에게 부역하고 사단을 섬기고 사단의 종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하나님께서 싸우려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게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것이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를 하나님 삼고 세상의 가치들과 또한 가짜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마음에 두며 섬기는 이 악한 행위들과 이들의 악한 마음들과 하나님께서 싸워내시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신과 그 가짜 신들과 싸우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함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을까요? 또한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떤 의미였길래 그것을 신으로 섬기기까지 했던 걸까요?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나일강 사진입니다. 이 나일강은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이집트 문명을 발달시킨 아주 위대한 강입니다. 사실 나일강은 이집트에만 국한된, 그러니까 이집트 안에만 있는 강이 아니에요. 한강 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단, 에티오피아, 우간다, 루안다 등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아프리카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관통하여서 흐르는 엄청나게 큰 강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강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집트에게 있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로 여겨졌습니다. 나일강 주변 지역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로 사람들에게
풍부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나일강 주변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일강은 강둑을 쌓아서 농업용 물을 저장하고 배수하는 등 이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나일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여러분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있었대요. 홍수가 나고 이 마치 장마가 오듯이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고 범람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람하는 것이 애굽 땅, 이 이집트 땅에는 굉장히 좋은 일로 여겨졌대요. 왜냐하면 이 상류로부터 물이 범람하기 시작하면 그 땅 안에, 그 나일강 안에 이 잠들어 있던 흙들이죠. 나일강 밑에 바닥에 거기에 묻혀있던 좋은 붉은 흙들이 그 홍수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서 강 하류로 그 좋은 흙들을 흘려보낸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양분을 품은 흙들이 하류 가운데로 흘러가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집트인들은 농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했고 또한 나일강의 물길을 통해서 물자를 운송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흐름에 따라서 생활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문명 중에 하나였고 이것이 이집트 문명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것을 넘어서 신앙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살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니 이미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피의 그림 띄워주실래요? 하피. 여기 그림에 나타난 신은요 하피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아피스라고도 하고 하피라고 하는 신인데요 나일강의 신이에요. 이 그림은 한 쌍의 나피가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를 묶어서 관리하고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때가 되면 이것을 쫙 풀어서 물을 흘려보내고 이 물을 범람하게 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하류에서 농사를 잘 짓도록 만들어주는 신이 이 하피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크눔입니다. 이것이 크눔이에요. 염소처럼 생긴 이게 크눔인데요. 또한 이 신은 크눔이라는 신인데요. 나일강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신이었어요. 이 매해마다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할 때 이 토사와 진흙을 날라와서 옥토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이 크눔도 이것을 감당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진흙으로 이 애굽 사람들의 아이들 이 갓 태어나는 아기들을 그 진흙으로 빚어서 엄마들의 뱃속에 넣어주는 생명 창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크눔이라는 신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일강은 신앙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피와 크눔 이 나일강을 자신들의 생명의 원천으로 여기는 애굽 사람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상이었고 가짜 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요 단순히 그들의 식수 정도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그들의 삶의 터전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그들의 물고기와 수산물과 농산물과 운송과 아기들의 생명까지 그들의 온 삶과 생명을 책임져주는 존재가 나일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신앙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팡이로 그 나일강을 내려치자 어떻게 됐다고요? 나일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일강과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채워져 있던 물들이 뭐로 변했다고요? 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죽은 거예요? 하피가 죽은 겁니다. 크눔이 죽은 겁니다. 여러 번 친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내려쳤을 뿐이지만 피를 흘리며 나일강이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분명히 나타내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오직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피와 크눔이 너희의 삶과 생명을 책임져주는 것 아니다. 너희의 농업과 너희의 모든 아기와 생명 창조의 역사를 하피와 크눔이 책임져주는 것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삶과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유일한 참된 신이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의 반응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대요. 돌짝밭과 같이 강팍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말미암아 뱀을 만드시고 이 바로의 뱀들을 삼키게 하셨을 때도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나요? 아니었어요. 바로는 여러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었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침해 그 모든 물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물이, 심지어는 집에 쟁여놓았던 물들까지도 모두 피로 변하는 역사 가운데서도 바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일로 여겼던 거예요. 자기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보란듯이 물을 또한 피로 바꾸는 기적이 아니라 마술이죠. 마술은 뭐예요? 눈속임이에요. 작은 눈속임으로 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눈앞에서 행하신다 할지라도 이거 다 거짓말이야. 다 뻥이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완악한 마음으로 그 모든 기적을 거부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모든 이 애굽 위의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마술사들 불러서 이 물 한 컵 피로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죠? 여러분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이미 다 피인데 물 한 컵 피로 바꾼다라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기적이죠? 물을 피로 만드는 게 기적입니까? 피를 물로 만드는 게 기적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피를 물로 만드는 게 기적이죠. 그가 정말로 그의 마술사들이 정말로 능력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피로 만드신 모든 물들을 물로 바꿨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진짜 능력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책임한 마술 행위들만 해놓고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냥 궁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위입니까? 자기의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해버렸고 애굽 사람들은 이제 죽을 날만 받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로는 죽을 일 없을 겁니다. 왜요? 바로의 신하들이 주변국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물을 구해올 거거든요. 자기의 밥상 위에, 자기의 컵 위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 그거는 남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의 고통과 백성들의 죽음을 뒤로 하고 그냥 방치해둔 채 바로의 궁을 향하여서 걸어 들어가는 무책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애굽 땅 가운데에서 바로는요 그냥 왕이 아니라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애굽 백성들의 삶과 생명을 책임져주는 존재로 여겨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이 바로는 애굽 땅의 참된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선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고도 이 불쌍한 백성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할까요? 말씀드려 보시면은요 이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나일강 주변에 땅을 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땅을 왜 팠을까요? 땅을 판 이유가 뭐죠? 지하수를 찾은 거예요. 우물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온 땅, 애굽 땅 위에 있는 모든 물들을 피로 바꿔버리셨어요. 왜요? 그들의 생명이 나일강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모든 물들을 피로 바꾸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땅 조금 판다고 물이 나올까요? 아닐 겁니다. 결단코 그들은 물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기력만 더 소비하고 낭비하면서 지금 여기서 7일 동안 물이 끊겼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받아놓은 모든 물도 피로 변하여진 상황에서 7일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우물을 파며 기력을 소모하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제가 다른 그림들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들의 생명의 젖줄로 여겼던 나일강,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지 못하자 다른 물을 파고 다른 우물을 파고 다른 생명수를 찾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떠올린 사람은 누구냐면요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은 누구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때에 예수님께서 정오 태양볕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수가성이라는 곳,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볕이 뜨거운 시간대에 우물로 물을 들어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녀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거든요.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녀는 늘 다른 남편을 통하여서 자기의 생명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애써오고 몸부림쳐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을 만나면 내 삶이 안정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버리고 또 다른 남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도 내 삶에, 나의 마음에 이 궁핍함과 갈급함을 채워주지를 못하고 나를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 버리고 또 다른 남편과 또 다른 남편과 또 다른 남편을 찾아 나서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우상의 이름이죠. 그러면서도 이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설명하세요. 그러니 수가성에서 다른 남편,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남편을 찾아 나서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신, 또 다른 신, 또 다른 우상, 또 다른 바알, 또 다른 아세라를 찾아 나서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찾아 나서고 또 다른 우물을 찾아 나서며 자기의 영혼 안에 있는 갈급함을 채워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4장 14절 띄워주시고, 요한복음 4장 14절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남편에서 또 다른 남편으로, 우물에서 또 다른 우물로, 나일강에서 또 다른 지하수와 또 다른 우물로 자기의 생명수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헤매이며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는 만족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주고 있는 요소들이 뭐냐고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있냐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의 이 생명수로 삼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스마트폰의 우물입니까? 계속해서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도파민으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이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우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맛있는 음식 맛집 찾아다니시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고 계신가요? 좋은 집과 좋은 차, 그런 것 타고 그런 곳에 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 깊은 공허함을 채우고 계신가요? 명품 가방과 신발의 우물, 승진의 우물, 성공의 우물, 많은 돈의 우물, 자녀의 우물, 끊임없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면서 내 마음의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더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참된 신랑이시요 우리의 영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릇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형상의 그릇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밑빠진 독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내패시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밑빠진 독처럼 그들은 끊임없는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돈을 채웁니다. 사람을 채웁니다. 세상의 유희를 채웁니다. 죄악의 쾌락을 채웁니다.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형상의 그릇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회복의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나의 깨어진 그릇을 고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채우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만이 영원히 우리가 세상의 어떤 헛된 가치들로 우리를 채우며 살아가는 헛된 몸부림으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체험받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텅 빈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행복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한 분만 믿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찬양한 이후에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